달콤한 소리가 나오고 어떠한 사람에게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 그 모습이지.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죠. 어찌 한 입에서 복이 나오고 한 입에서 저주가 나올 수 있느냐라는 그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저주의 말씀을 안 하신다라는 얘기죠. 늘 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그 의미로 말씀해 주시고 있었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듣는 입장 속에서는 저주의 말처럼 들리게 되어지고 어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이 저주를 하실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저주하시는 저주하시기 위해서 저주하시는 말씀은 없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저주와 같은 말을 하실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베드로후서 1장 12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곳이 임박한 줄 압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전에 읽어본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 안 듭니까? 기록자는 서로 틀리지만 바울과 이 베드로 서로 틀리지만 그 말씀을 주시고 계신 분은 한 분이기 때문에 그들의 그 상황과 환경의 모습에 따라 기록한 필체와 어떠한 그 내용적인 모습이 이 틀린 그런 내용의 모습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았으나 그 내용이 품고 있는 어떠한 그 말하고자 하는 것은 거의 비슷한 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보면 거의 뭐 같은 말을 하고 있구나의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모든 성경이 그렇게 같은 말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또 구약까지도 뭐 모세 오경의 그 모든 내용들을 보면 뭐 우리가 지금 읽은 내용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고 그렇지만 그 내용이 말하고자 하는 진짜 그 내용은 거의 똑같은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 분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 10명에게 각각 그들의 그 성향에 따라 얘기를 해주지요. 큰아들에겐 이런 얘기, 둘째 아들에겐 저런 얘기, 뭐 이렇게 막내에게 또 다른 얘기, 이러한 얘기 각각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의 그
말하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때요? 똑같아요. 무슨 내용이겠어요? 너 이제 나은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이제 너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그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홀로 설 수 있는 그 모습 되기 위하여 그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각각 그 자녀들에게 말하는 내용은 틀릴 수 있어요. 이 성경이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독자가 1000명이면 1000명 모두에게 이 어떠한 내용이 다른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1000명을 향한 한 사람의 마음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성령의 감동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의 전체의 내용을 보면 사도들의 어떤 그 행적, 사도들이 일한 그 모습을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이지요. 그래서 그거를 기술학이 이 전제를 뭘로 전제를 했냐면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의 성취함에 따라 나타난 표상이다, 표적이다.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이 각자에게 성취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이제 들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유와 근거, 또 왜 말씀하시고 계셨는지, 이 성경의 그 모든 말씀들이 뭘 말하고 있었는지 이걸 알아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행전에 그 사도들 통해서 이 풀어내어 놓은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간도 우리들에게도 그 사도행전에 기록해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그 사도들이 행한 행동의 모습이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 자신들 또한 지금 내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는 거예요. 신사도행전이라는 말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신사도행전. 우리들이 바로 신사도행전을 써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증거의 모습에 우리의 삶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베드로 자신 또한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는가? 곧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이 나에게 말한 것이 무엇을 것인 것을 아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내고 있는 이 말씀들의 모습인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는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뭘 말하고 있었는지를 알아들은 그 상태를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이걸 지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보고 뭘 행하라라는 그 표현의 말을 수없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을 행하라는 그 표현 속에 무엇을 갖고 있냐 하면 그것을 품어 지키라. 그것이 잉태가 되어 출산시켜라. 이것이 품어져 있는 것이 행함이에요. 행함을 아무리 행한들 그것이 잉태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출산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어미도 죽는 거예요. 잉태가 됐으면 출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안 하면 죽는 거예요. 뭐 가끔 이 매스컴에 그 죽은 아이를 또 수십 년 동안 갖고 있었다는 그런 그 모습들이가 본 기억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죽은 아이가 내 뱃속에 있다면 나도 함께 죽는 거예요. 그 아이를
출산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치고 이게 옳은 거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 그것이 내게 씨앗으로 심겨지게 되어졌을 때 그 씨앗은 분명히 발화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 발화가 되어지면 그것에 대한 열매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을 보지 못하고 이것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면 우리는 말 그대로 잘못된 모습을 갖고 가게 되어지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누구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알게 되어지는 그것으로. 부모가 열 자식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 유언의 모습을 행해 주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 그 자식들에게 다 틀린 말을 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한 가지의 마음을 그 아이들에게 다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그 유언을 잘 따라 그 자신들이 옳은 성장의 모습으로 갈 겁니다. 분명히 그 아버지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죽어가는 자신을 위해서 말씀해 놓으신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로지 살아있는 눈앞에 있는 자식을 위한 마지막 유언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자식들이 아버지 유언을 잘 알아들었다면 곧 자신들의 삶이 지금의 현재 모습보다는 더 나은 그 모습으로 살아가려는 그 모습으로 살아갔을 것이라는 거죠. 그게 유언을 옳게 들은 자의 모습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말씀해 놓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의 말씀으로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곧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걸 이러한 모습을 듣지 않냐고 말 그대로 정말 내가 행하는 모습으로 그 말을 듣고 있게 되어지면 행함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함의 기준. 정말 우리 자신들이 그 행함의 기준을 우리는 시험을 보면 커트라인이라는 것이 있죠. 요거 이상이 돼야 합격입니다. 이 커트라인은 심판의 기준이죠. 그래서 이 커트라인을 넘어가야만 구원인 거예요. 그러면 이 기준을 어떻게 정하죠? 우리의 행함의 모습에 따라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이라는 것을 주고 계시다면 이 커트라인을 누가 설정하는 것이고 또 누가 이것을 심판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겠느냐는 것이요. 교회가 설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목사가 설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 커트라인을 어느 누구도 설정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에 놓으신 그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커트라인을 이 정도가 되면 구원이다, 저 정도가 되면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 열심을 냅시다. 그 정도 하고 되겠습니까?
내 기준이죠. 내가 열심을 내고 있는 내 입장 속에서 열심을 내지 못하고 있는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겠어? 그게 신앙이야? 라고 얼마든지 자신은 그거보다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입장 속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준 속에서는 누가 옳다 그르다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뜬구름 잡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모습으로 우리를 가고 있는 겁니다. 기준도 없는 것이. 내가 잘하고 있는지 뭐 못하고 있는지 누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건 누가 가늠합니까? 내 스스로가 가늠하는 거예요. 내가 잣대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생각할 때 일주일에 7번을 교회에 오는 것을 옳다 여기고 있는 그 모습이라면 한 번 빠지면 그 한 번 빠진 것으로 인해서 어디 가야 됩니까? 기도 가야 돼요. 또 뭔가를 또 한 번 안 한 것으로 인해서 뭘 해야 됩니까? 그거에 대한 대가를 드려야 돼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기준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행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는 이 커트라인을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베드로 또한 바울, 사도들 그 말씀을 알아듣게 된 모든 자들이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러한 말로 알아듣지 아니하고 열심을 내. 우리 열심히 합시다. 여기에 더 마음이 쏠리게 되는 거예요. 왜? 그거는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어떤 기준선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더욱더 맹종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향해 열심을 낼 수밖에 없었던 우리 자신들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 12절에 그러므로 이것을 너희가 알게 되었다면 이러한 관계를 너희가 알게 되었다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있는 커트라인. 이게 뭐다? 이게 십자가예요. 이미 있는 커트라인이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나의 행함은 언제나 어디에 걸린다? 이 십자가에 걸리는 거예요. 나의 행함은. 하나님께서 이걸 정해 놓으셨어요. 이 십자가를. 그래서 너 한번 행해봐. 한번 열심을 내봐. 그 열심을 냈더니 그 열심이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커트라인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로서는 불가능하다. 나로서는 가능할 것이 없는 것이었구나. 이 불가능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이미 있는 진리, 이것을 그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정해 놓으신 겁니다. 이걸 정해 놓으시고 이걸 알아듣게 되어지는 자가 여기 말하고 있는 진리에 서 있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잉태한 거예요. 이 씨를, 이게 우리는 사망으로 보잖아요. 이걸 우리 입장 속에 이걸 사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뭐로 본다? 이걸 생명으로 보는 거예요. 나는 사망으로 보고 하나님은 생명으로 보는 겁니다. 무엇을? 이 십자가의 이 모습을.
나의 할 수 없음을 나는 사망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나의 할 수 없음을 생명으로 모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노라. 곁길로 가지 않는 너희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말한 이 내용들을 바르게 인지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 율법 아래에 있는 수많은 선생님들, 그들이 전해주는 그 말을 듣게 되어졌을 때 그 베드로가 전해준 이 말이 혼동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십자가가 생명이 될 수 있어? 나의 열심이 어떻게 사망이 될 수 있어? 이게 율법 선생님들이 말하는 그 모든 말 앞에는 그 베드로가 얘기해 준 그 얘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들릴 수가 없는 거, 혼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곁길로 자꾸 가게 되어지는 그들을 향해서 이 베드로가 이러한 말을 계속해서 해주면서 너희들에게 내가 생각나게 해주길 원한다. 나를 볼 때마다 내가 말한 이것들을 생각나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그 상태적인 모습 속에서 그 제자들에게 수없이 말씀을 해 주셔요. 내가 말하는 이유는 내가 보이지 않게 됐을 때에 내가 말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이 너희들에게 성취가 되어지면 그 육신을 입고 있었던 그 예수가 말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내용으로 알게 되어지는 그 때가 이르게 될 거다. 그걸 뭐다? 그게 구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령이 내주했다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맞다는 이 증거가 이게 뭐다? 이게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구원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뭘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성령이 내게 오게 되어지면 이 말씀 그 내용,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진정한 그 내용을 알아듣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 성령은 그 일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니라. 똑같은 얘기합니다. 그 예수가 한 얘기나 또 바울이 한 얘기나 지금 이 베드로가 하고 있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또 그리스도의 사신, 똑같은 말을 이 베드로 또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14.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자신에게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을 알고 이제 자신의 입을 통해서 그 예수가 지시한 그것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 또한 뭐만 자랑합니까? 베드로 또한 예수의 그 죽음, 그 십자가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신의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 그 사실이기 때문에 봐봐요. 이 베드로가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3번 부인했습니다. 그 부인도 일반적인 부인입니까? 그 예수를 저주해버렸어요. 그러한 저주한 그것이 그 상태적인 그 모습 속에 그러한 상황 속에 그 예수가 여기에 달립니다. 베드로가 그 저주하는 그 저주함 속에서 이 예수는 이 십자가에 달리잖아요. 그러한 모습을 비로소 요엘 선지를 통해서 성령이 그에게 들어온 그 사실의 모습이 되어지니 자신이 누구를? 이 예수를 죽였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15절에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는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너희에게 하고 있는 이 말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주셨고 예수가 나에게 주신 이것을 나 또한 너희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다. 지금은 너희들이 알아들을 수 없으리라 볼 수 있겠지만 너희들에게도 요엘 선지의 그 예언이 성취가 되어지면 비로소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얘기들을 알아듣게 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이러한 내용들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언젠가 그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시게 되어지면 비로소 이 말씀들이 알아들려지는 그 때가 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이 그 시간이 되시면 좋겠다는 거지요.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하는 것이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로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큰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 베드로 그 또한 사도들은 예수의 죽음과 다시 사심의 그 모든 것들을 목격한 자입니다. 친히 본 자들이 죽으심도 보았고 살아나심도 보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들의 질문이 뭐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들려지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면 우리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이고 그 은혜를 그대로 받은 우리들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도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의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 예수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어떻게 됐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 됐고 내 기뻐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그게 곧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그럼 우리들도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똑같이 그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들이 되어지고 또 기뻐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을 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모습이 분명히 변화산상에서 베드로도 그 예수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 은혜를 받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목격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건지를 모르는 모습 속에서 여기 초막셋을 지읍시다. 하나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당신을 위해서 이 초막셋을 지어 놓읍시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우리 함께 살아갑시다. 이렇게 얘기했던 베드로였던 거예요. 모르니까. 그것이 뭘 얘기하고 있었는지를 전혀 모르는 모습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베드로였는데 비로소 그것이 요엘 선지자 그 성령이 자신에게 들어오게 되어지니 그것이 이것이었네 의 모습을 깨닫게 된 모습으로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놓는 거예요. 자신이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가 받은 그 은혜, 베드로 그 자신 그대로 그 은혜를 받고 있고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은혜가 나에게만 있을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알아듣고 있는 너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이 은혜가 있게 될 거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이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가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았는데 그것을 본 그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더 확실한 은혜로 와 있다 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린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그것이 뭐였다?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은 그것이었다. 그러므로 그 일이 자신 속에 지금 비추고 있는 등불이었다는 겁니다.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 나에게도 똑같은 그 등불로 비추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겠지요. 하나님은 늘 똑같은 빛을 비추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빛을 비추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느 누구는 빛이 차단됐어요. 어느 누구는 빛이 차단됐어. 이 빛을 받지 못한 그 모습들이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 자신도 변화산상에서는 이 빛이 차단됐지만 빛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예수에게. 베드로, 요한, 그들에게도 똑같은 빛이 비춰주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차단이 됐어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엘 선지를 통해서 예언된 그 예언이 자신들 속에 이루어지게 되어지니 이 빛이, 똑같은 빛이 자신들에게도 비추고 있었음을 비로소 알아듣게 되어지고, 또 이 빛이 나, 너, 우리, 이 빛이 나, 너, 우리에게 똑같이 지금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빛이 우리에게 똑같이 비춰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이 상태를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둠들을 비추는 등불과 같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진 그 사실의 모습으로 알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에게 내려진 이 빛이나 베드로, 요한에게 비춰진 빛이나 이 시간 나에게 비춰지고 있는 그 빛이나 똑같은 그 말씀, 똑같은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는 이것을 직접 목격했던 존재예요. 그 예수에게 내려지고 있는 그 말씀이 분명히 그 모습을 다 듣고 보았던 베드로였던 겁니다. 또한 죽음과 부활의 모든 걸 다 보고 있었던 그 베드로였고, 그러던 그에게 그보다 더 큰 빛, 그 빛이 자신에게 비춰지니 그때 그 모든 일들이 무엇이었다?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사실의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으로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에게 끝난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자신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사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알게 된 베드로가 그 사실은 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나, 너,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그것이었다. 아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19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그 예언들, 수많은 예언들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주관적 입장 속에 풀어나가는 그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 요한은 자신들이 직접 목격하고 보았습니다. 직접 하고 목격하고 보았으나 그들이 그것을 본 모습 속에서 어떻게 얘기했겠습니까? 얘기를 못하지요. 누가 믿겠습니까?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본 그 모습대로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건 얘기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성령이 내주하게 되어지니까 비로소 성령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같은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표현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비로소 성령이 내게 임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사사로이 풀지 않고 그 성령께서 내게 알려주시는 그 모습을 따라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이 아니면 이게 사사로이 푸는 그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알 것은 성경에서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의 뜻. 자,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예수를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으면 그 들은 자들이 그 예수를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정말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야. 야, 정말 이 예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야. 여기로 끝나잖아요. 더 이상 없잖아요. 이게 사사로운 모습입니다. 그거 이상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났어요. 자신들이 존재를 여기는 하늘, 저 어딘가, 어딘가서 음성이 나. 그러니 늘상 그 하늘을 거기를 생각했던 수많은 그 사람들이 그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 그 모습을 들었을 때, 야, 그 하나님이, 야, 여기 있는 예수를 자기 아들이라고 얘기하셨네? 기뻐하는 자라고 얘기했네? 그 이상 더 어디 있어요? 본 거, 들은 거 그대로, 그 모습. 이게 사사로 푸는 거예요. 내용을 모르니까. 이걸 사사로이 푼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 이 세상적인 것들을 갖다 붙이는, 이거 사사로이 푸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면 비로소 그 내용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을 여기에 말하고 있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아 말한 그것을 알아들어야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다고 얘기하고 있다면 엉뚱한 모습으로 갈 수밖에 되겠습니까? 그 10 아들에게, 자식들에게 그 유언으로 얘기하고 떠난 그 아버지의 마음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죽으신, 돌아가신 그 아버지 자신을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식들 좀 더 올고지게 살아가고 좀 더 지금보다 나은 그 모습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자식들에게 유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아들 되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 아들 되게 해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내용들이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하고 계셨던 그 내용이지 다른 내용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뭐 억지로 푸는 겁니까? 그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셔서 그 건져냄을 받은 그 은혜를 우리의 입을 통해서 이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그 사도들처럼 증언해 내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이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복된 겁니까? 이보다 더 복된 것이 어디 있어요?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이 나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우리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리로 오셔서 진리를 드러내 주시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그 말씀을 나의 입을 통해서 질문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영광과 존귀하심이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드러나는 우리 자신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또다시 세상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 발걸음들입니다. 이 발걸음들이 더욱더 힘있고 능히 있는
못할 것 전혀 없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발걸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많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나눠주는 우리 자신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생명의 그 말씀을 가진 자들로서 그 생명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로 올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